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것이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되레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적은 수의 찬양이 은혜가 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더 적을 텐데, 그렇죠.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지난주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살피도록 할게요. 2월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왕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놓기로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됐는데, 오늘까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은 예배를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 있는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야 하는가, 2023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서 어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해 나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하긴 하지만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광야의 시간을 지나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지만 성공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더욱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죠.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의 한 수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빗장을 여시고요, 그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광야 때보다 성공한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의 평생에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조금은 흔들리게 되어지겠지만 거기에 멈추어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그리하여 2023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2023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그 결론부 말씀만 봤어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 하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단추를 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오는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 배경이 되어지는 역대상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무리가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결론만 살피고 나면요, 너무나 좋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현장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 특별히 그 잘못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잘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다윗이 지금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벤트로 언약궤를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언약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멈추고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계속하게 되어져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못된 옛사람의 본성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국보위로 성소 안에 중심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보물 1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 다음이 문제, 성공 다음이 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도시 문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광야의 거짓대들이 이제 도시를 보고 놀라게 되어져. 가나안의 문명과 풍요에 익숙하게 되어지니 어느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의 마음을 이제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광야에,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이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이게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게 더 치사한 거예요. 줄 하나 대놓고 이제 가나안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언약궤도 보이지 않고 예배의 자리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어느새 성소를 찾는 일이 뜸해지고 그 언약궤를 방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이 언약궤를 사용하게 되어져요. 어떤 부적과 같이 언약궤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어지 그때, 무참히 짓밟히게 되어지 그때에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삼았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상황, 이거 사실 엄청난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후로도 뭔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지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처음에는 멘붕이 와요. 이제 젊은 사람들 이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그냥 살아가요. 이제 또 그러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언약궤는 이제 그 후로도 이제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변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 큰 해가 되어진다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변방으로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에서 70년 넘게 언약궤가 방치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당하고 잊혀졌던 것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 외면당하고 잊혀졌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하는 국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역대상 13장 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가져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그 이후에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 때는 우리가 언약궤에 묻지 않았다. 뭐냐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이 생길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갔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언제나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도 말씀 스스로 보셔야 돼요.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맨날 뭐 이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1층 올라가고 국수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 보셔야 돼요. 이게 스스로 말씀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으니까 말씀 듣고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이 깊어지고 이제 사울의 모든 이야기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불평만 많아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상징.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근데 사울 왕에겐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 언약궤는 어떠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해야 되는 119와 같은 거예요. 결코 그 언약궤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사울은 잊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왕의 자질이 있는가?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배했던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예배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 좀 덜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리워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요, 월수금 그 문자 보내드리는 거 안 하려고요. 안 보내드려도 이거 보내드리는 게 너무 자주 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관계잖아요. 문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읽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성경 읽자라고 하는 게 문자가 부담이 되신 거지. 그건 그래도 낫네요. 교회에서 1년 동안 문자 보내는 거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말씀 스스로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좀 말씀을 읽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운영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과 언약궤가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컨텍스트 안으로 가져오자면 다윗은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하나님을 참으로 즐겁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을 어서 빨리 좀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이건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도 이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의 모든 이야기도 이 예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요, 그때부터 질서가 생겨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또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지도자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자꾸 딴짓하면 권위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의표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역대상 바로 이어지는 13장 4절이요. 뭇 백성의 눈이, 온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잘못됐는데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좀 채양고같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무언가가 좀 얹혀 있었는데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그 결정에 모든 백성들이 즉시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게 되어지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다윗을 통한 예배 회복의 과정을 살필 터인데, 여기도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원칙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역대상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지금 이스라엘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온 모든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지금 다윗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쉽게 하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예배를 정말 전력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을. 그때 사람을 뽑아요. 대표를 뽑는데 3만 명이나 되어지는 대표를 뽑게 되어집니다. 3만 명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대표자의 최고 숫자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지금 다윗은 동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언약궤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자예요. 그냥 사람 10명 정도 그냥 공무원 보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의 힘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 좋은 것을 동원해내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숫자이긴 하지만, 다윗이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30만 명이라도 동원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예배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베스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외할머니 통해서,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봤던 그런 모습들, 그때는 은행에서 뭐 새 지폐를 바꾸는 일이 용이치 않을 때, 80년대니까요, 80년대 초반 막 그럴 때. 근데 저는 뭐 주중에 할머니가 항상 좀 돈을 다루시는 거 뭐 많이 봤거든요. 항상 돈을 다려 놓으시고, 은행에서 새 지폐 오면 바로 이렇게 이제 이게 끼워 놓으시고, 어릴 때 철없을 때라 제가 8살 때 그럴 때는 거기서 1,000원 빼가지고 사탕도 사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모습도 봤어요. 항상 주일이 되면 정갈하게 옷을 준비하신 옷을 입고 교회 가시고. 그래서 저는 새 옷 사면요, 항상 주일부터 입었어요. 양말도 그렇고 다. 사실 그게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체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머니 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스트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엄정히 얘기하면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거, 편한 시간에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뭐 이 적절한 예화를 지난주 제가 한번 식사로 가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더 적절한 예화라 다음 주 말씀이 아니도록 할게요. 사실 그 교회 다니면서 사실 예배 등한히 여기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총력을 다하십니까?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 잘 하게 되면 진급에 도움이 돼요. 프로모션 받게 되어집니다. 총력을 다하죠. 자녀 고3인 부모님들, 말은 안 해도 그 자녀 돌보는 일에 총력을 다하시죠. 여러분, 돈 버는 일 어떠세요? 돈 버는 일, 나에게 이익되는 일, 여러분 총력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너무 대충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적당히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세상의 우상들,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적당히 예배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작게 불어오는 미풍에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은요,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력을 다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큼은, 다른 것들은 조금 게을러도 예배만큼은 전력 투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를 드리자.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원리는 예배에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축이 있는데, 하나가 열심이라면 또 다른 축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과 패닉에 이제 빠지게 만든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예요.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심을 다합니다. 공을 들여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가장 좋은 새 수레를 가져오고 엄청난 악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어지죠.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게 되어져서 땅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호송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것을 붙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붙잡아야죠. 근데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우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번 반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만 감정이입하면 너무하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 마음 좀 보셔야죠. 우사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이건 어떤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성소를 중심으로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이제 하루를 머무게 되어질 때 이제 그 진영을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질 때 이제 언약궤 이제 성소 언약궤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정성스럽게 그것을 다 이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고앗 자손이 맬 수 있는데 만져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성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언약궤는 고앗 자손만이 이제 맬 수 있는 거, 어깨에 맬 수 있는 것이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수 없어요. 찾아오셔서는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깃들어 있는 어떠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제한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정결하게 되어진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만 그것을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의 정성은 진짜 다윗은 지금 정성을 다하여 베스트를 드리고 있지만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해요? 사람 동원하고 가장 좋은 수레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뛰어난 행정관을 세워서 그에게 맡기면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윗은요 모든 최선의 VIP 의전
차량과 절차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가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윗의 이 모든 열심과 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었던 고앗 자손이 아니라 실력 있는 행정관이었던 우사에게 그리고 이 실무를 맡기게 됐던 거예요.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예배자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을 지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적은수로도 찬양 잘해주셨는데 성가대는 노래 잘하는 전문가들을 뽑아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가능하면 노래만 잘하는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오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래가 사람들에게만 들려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거듭난 자만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새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제자 가운데 이제 어거스트 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천재 음악에 그래서 그 러시아 왕립 음악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콩쿠르도 러시아에서 1등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 이제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저희 교회 자매 사귀게 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수련회 모임에 한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가 이제 러시아부터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교회들 가서 연주를 많이 했대요.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친구가 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곡들 연주. 왜냐하면 그 연주를 이제 수련회 때도 연주를 했는데, 근데 계속 울면서 연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울더래요.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난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그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연주에 감동받는. 그래서 그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더 기독교 신앙을 가볍게 생각했대요. 믿지 않는 내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믿지 않는 네가 연주하는데도 은혜 받게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냐.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 친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연주 계속하면서 계속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의 의미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사는 칭찬받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떨어진다 한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문제예요. 왜요? 만지지 말라 하셨잖아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까? 이미 블레셋 다곤 신상 앞에 놓여있던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던 70년 동안 광야에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변두리에 그렇게 잊혀졌던 언약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행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박수쳐줘야 하는 일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그 말씀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이거 잘 되면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 회초리 쳐서라도 그게 돌이키시는 것이 아비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다윗도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늘 우사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열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전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사역이 예배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사역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 이게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적인 준비는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윗은 잘하던 건데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원이 생기니까 세상적인 VIP 영접 매뉴얼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나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하죠. 여러분, 선하게 보이는 일을 똑부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때 영적인 낭패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규모나 어떠한 화려함에 감격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감격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축제 분위기도 무르익습니다. 그냥 다윗이 정말 끝내주게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음은 진심. 근데 그 진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잠깐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다윗도 깜빡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다윗 정신 차려라. 이 진노가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겸손을 더 즐거워하십니다. 다음 주는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서 내 열심히 너무나 취하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일하면서 내 식대로 오버하게 되어지고 그럼 오늘 다윗처럼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다양한 자리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목회자로 감사하다는 말씀 언제나 드리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좋은 사역자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그냥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넘어진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예배당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이렇게 좀 효율성이나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규모와 화려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감격하시겠어요. 오늘 우사의 죽음은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한 축은 우리의 열심, 정직한 열심, 또 한 축은 거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우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효율성, 인간적인 똑똑함, 편리함, 시스템,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도취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예요. 예배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는 끝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다고. 근데 그 표현 재밌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내가 1시간 반 종교 의식에 잘 참여했다라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요. 우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중심 놓치게 되어지면 너희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해서 예배하시되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드리셔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우사의 죽음으로 이렇게 언약궤 운반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지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축제가 엉망이 되어졌어요. 망쳤죠. 이제 역대상 13장 13절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신 가들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낯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침 언약궤를 받을 수 있는 고앗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게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요, 에돔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어떻게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왜 물론 그 땅을 이제 허락받긴 했지만 왜 레위 지파 사람으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변방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벳에돔을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방에 한 사람도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오벳에돔을 보면 신약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생각이 나요. 이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진 사람. 그래서 지금 마침 이 고앗 자손이었던 오벳에돔이 있으니까 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집에다 언약궤를 두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떠한 문제가 문제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준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물량 공세에 감격하시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내놓고 3개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회개와 정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만 좀 그 일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회개와 정결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시작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하지 말라라는 신호로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멈춤의 시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키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체를 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효율성만 가지고 그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인간적인 거품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인간적인 거품으로 나를 좀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거품을 좀 빼어내야 돼요. 근데 안 빼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빼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물론 여러분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실현과 정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현과 이게 정결의 시간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 연단은 바로 우리의 성장의 시간이에요.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
그럼 이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열심과 옛사람의 잔재들을 깨끗하게 태워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드디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역대상 15장 25절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열심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사건인데, 다윗이 언약궤 들어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뭐예요? 너무나 좋아서 덩시덩시 춤을 추다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게 되어져요. 정결과 회개의 시간 정말 좀 괴롭긴 합니다. 멈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기죽이시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감당 못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책망했을까?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군중들은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지도자가 뭐 춤을 추는 것도 채통 없어 보이는데 옷까지 벗겨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세요? 드디어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인간적인 쇼맨십, 열심, 거품 다 사라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옷이 벗어져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했던 거예요. 춤을 췄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올 때까지 어떠한 영적인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길에 우사와 같은 인간적인 돌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여전히 우사와 같은 인간적인 거품들이 돌들이 놓여있게 되어지면 말씀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겠어요? 부담으로만 끝납니다. 가나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튕겨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거침이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잔재들이 뽑히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진짜 축제가 되어져요. 13장 8절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서 뛰노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냥 뛰어노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뛰노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셀러브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예배는 셀러브레이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가 되어져야 한다. 다윗은 그래서 왕의 채통이나 권위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좀 덥긴 해요. 일부 예배 때는 사실 더 못 오시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부담되고 귀찮고 해서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좀 짜증나고 주차도 어렵고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들어오신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쁨의 예배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소의 중앙에 놓이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예배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0절부터 계속되어지는데 42절 말씀 볼게요.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제 예루살렘은요, 예배가 사라졌는데 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언약궤가 놓이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기쁨이 되어져요. 게다가 이제 다윗은요,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들을 세워서 직무를 맡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37절 말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졌고, 그 리더로 누구를 세워요? 아삽을 세우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말씀 2년째 살피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 우리가 아삽에 쓰는 시편을 12편을 다 살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인데, 이게 사실 젊은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져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지만 예배를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가대가 노래 잘하시면 좋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어느 날은 좀 못하시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망쳐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쳐도 저는 박수칠 준비가 돼요. 대신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준비된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은혜를 모든 회중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국무총리를 임선하는 것보다 예배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였던 교회들이요, 예배 가볍게 여겼던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교회 운동에,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일에는 조금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의 심장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심장이 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뭐 이기동 집사님 오셨는데 지난주 아유 걱정하고 뭐 제가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근데 이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감사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들을 목사는 알거든요. 이게 얘기 듣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신앙생활 못하면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증거들을 보는데 이게 참,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사실 안 나오셔도 될 거 집사님 꼭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오늘은요. 이게 참.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권사님보다 집사님 의지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하면 여기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 이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확진 나신 거 아니면 나오셔야 돼요. 음식점 가서 확진 나시고 회사에서 확진 나는 건 그냥 괜찮고 교회에서 확진 난다 하시라도 나오셔야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없지만 나오셔야 합니다. 아이고, 예배자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예배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찬양은 하늘 성전에 울려 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 의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한다라는 것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고 사람들 보이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겸손 나누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왜 삐져요, 여러분? 이건 내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가대 연습 계속 성가대 얘기하는데 사람 너무 적잖아요, 요사이. 다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못해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했나, 성가대를 열심히 준비했나,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좋은 예배자로 살아왔나,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사실 주일의 찬양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예배에 어떻게 보면 증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짜 예배자. 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도 우리는 가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멋진 표현으로 제가 직관적인 성격이라 직관적인 오랜만에 워낙 제가 낮에 설교는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표현을 안 쓰는데 오늘은 좀 한번 써볼게요. 예배자에게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에게는 쉼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간접적인 표현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요새는 직접적으로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계속돼야 돼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잘 시작되어진 예배는요, 이후로 33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그러나 마음 중심은 동일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잘 살아가셔야 돼요. 요새 뭐 트로트 워낙 인기인데 뭐 운전하실 때 트로트 많이 흥얼거리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바뀌셔야 돼요. 트로트 좋아할 수 있죠. 한 번 부르시고 2번 찬양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시잖아요. 볼 수 있죠. 근데 주님과 함께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세요. 어떠한 메시지를 그 영화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읽어내셔야죠. 그리고 너무나 안 좋은 거 보지 마세요. 자극적인 거, 그냥 가정 깨지는 얘기, 기본적인 인간의 어떠한 그 휴머니즘 자체, 하나님 창조되어진 그 창조의 섭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 좀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좋습니다. 비즈니스는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의 예배는 쉼표가 없습니다. 제가 일했던 국제 선교 단체에 그 당시 이제 브라질 선교 이제 여러 곳들 이제 지원하셨던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지원해 주셨던 장로님 계신데 나중에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비닐로 제품을 만드시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시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회사 이름이 그때 알았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회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 없도록 불량품 안 나오게 제품 만드신다고. 정말 불량품 안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냐하면 공장 납품하는 거니까 공장 이름이 그냥 정말 조그맣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도록 예배하는 마음을 만드신다고. 근데 그때 들었을 땐 제가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한참 지나서 그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예배죠, 여러분. 이게 예배죠. 저는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공장에서 제품 하나 만드는 그 일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쉼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더 거침없는 멋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결론 살피고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1절. 오늘 같은 날은 좀 길어진다라고 불평하면 여러분 정말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끝낼 수는 없죠. 제가 마음 급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예배의 결론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라고요? 감사하게 하였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들까지 우리에 있는 뭐 희노애락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민원센터가 아닙니다. CS센터가 아니라고요. 소비자 불평 상담소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 많았을 때에도 그거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가장 빛나는 찬양들, 그 찬양들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졌던 것이고, 모두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할 、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의 임무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그대로 순수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예배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어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자의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예배의 결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4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예배의 결론으로 너무나 완벽해요. 충만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다윗도 집으로 돌아갔대요. 왕인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요? 성경은 분명히 돌아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너무나 멋지잖아요.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대요. 하나님께 허락한 예배의 축복,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가정과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마침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찍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들으시고 이제 차 타고 갈 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 꾹 참으셔야 돼. 예배 잘 들고 집에 갔는데,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이 녀석 예배도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은혜의 말은 다 사라지고 저주의 말만 쏟아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말은 할 수 없고 내가 이걸 보려고 막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다, 아무리 현실이 갑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면 그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기 가족을 축복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여겨질지라도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 여러분들에게는 가정과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요,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를 위하여 믿고 축복할 때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짐을 믿었던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담기게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내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폭포수와 같이 그 가정에 쏟아지게 되어질 걸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와 함께 모든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분명 오늘도 예배 잘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다음 주는 잘 들으죠. 오늘 예배 잘 들으셨다면 이 예배의 은혜를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잘 살아내시고 그 일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잘 가지고 다음 주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저에게 예배함이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무엇보다 예배를 제대로 세우고 그 중심에 말씀의 언약궤를 들여오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전 나라에 흘러가기를 원했듯이 저희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진정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내 가정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죠. 우리가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아버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리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침이 좋은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이 믿음의 길에 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여 저희들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 담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삶의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시죠. 우리 격려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을 잘 살아내겠노라. 여러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번 주 또한 먼 길 떠나 사랑하는 이들 만나게 되어질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